PPT 화면도 저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깜빡, 깜빡, 깜빡. 거의 불꽃놀이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 무더운 날에 또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또 함께 자리하신 우리 모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요, 익숙하신 본문이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요, 이 두 사람 모두 다윗에 대한 아주 특별한 우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두 우정은 그 내용과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 그 서로 다른 두 우정의 본질, 내용,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장 바로 직전 상황을 보면요. 먼저 골리앗을 17장 맨 끝에 부분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와서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바로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굉장히 들떠서 계속 질문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윗은요, 이전에도 악한 실이 들어서 사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 수금을 연주하고 수종 들어주고 그래서 그 악신을 떠나가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16장 14절로 23절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움으로 사울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계속 자주 궁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수금을 타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수금만 탔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대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그 믿음과 용맹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평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호감, 우정은요 아주 엄청났을 거고 거의 맥시멈 그게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정도 만난 횟수와 이제 클라이막스 단계까지 와서 여기에 썼던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둘 사이의 그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깊이 많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울은 이제요, 다윗의 가계, 집안 사정, 성장 과정, 신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울은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장 끝에하고 18장 1절하고요, 굉장히 많이 뭔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하기를 이제 마쳤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딱 기록된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많은 좋은 얘기는 놔두고 본문에 실제적으로 기록을 한 얘기는 뭐냐? 사울이 다윗에게 네 집 아들인지 묻는 질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에요. 55절로 58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먼저 사울이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네 집 아들인가요? 아브넬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집 아들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 머리 들고 앞에 딱 왔어요.
이게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물어봅니다. 그대는 네 집 아들인가? 이거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딱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인물됨, 신앙, 이것보다는 출신, 배경, 집안, 가문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졌던 그 호감, 우정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론 그 우정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고요. 매우 엄청난 것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우정의 기준, 기초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기보다는 세상적 가치 기준에 있었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요,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과 행동에 감동했다는 걸 말합니다. 먼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하는 그 자세에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다윗의 믿음과 용기, 그거 보고 속된 말로 완전 뻑이 간 겁니다. 요나단 자신도 사실 요나단 자신도요, 블레셋 진영으로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 3장 앞쪽 부분에 14장에 그 내용이 쭉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도 경험했던 터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너무도 피부에 와닿게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는 장면으로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7장 마지막 부분과 18장 처음 그 사이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 얘기들, 그 진지하고 참 감명 깊은 얘기, 그 얘기를 요나단이 옆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듣고 있었죠. 그 다윗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신과 같은 신앙과 용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깊은 동질감, 존경심, 우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단이 느꼈던 바로 그 동질감, 존경심, 그리고 그 우정은요, 바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잠시 공부 버전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준 있게 들릴 겁니다. 우리 주빌리 공동체 여러분은 이런 수준 있는 말씀을 항상 접하는 아주 멋진 우리 다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18장 1절에 나오는 부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 구절에서 세 번 한다는데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한글 문맥상으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이 단어입니다. 마음, 목숨. 그리고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 같은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요, 생명, 영혼,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굉장히 그런 류의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 특히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 쫙 나열할 수 있는 그 중에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문맥을 고려해가지고 마음 또는 영혼, 존재, 마음, 목숨, 생명 이런 단어로 각각 번역이 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soul,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절에 있는 통하게 되었다.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통하게 되었다. 같은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시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 원형 동사가 수동태로 변형된 형태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 의미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페시와 카시아라는 이 말을 이런 내용으로 적용해서 1절 우리 앞에 나오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을 방금 우리 이 두 단어를 갖다가 내용의 의미를 적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이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다. 이건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의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육적으로는 서로 우리 다른 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요나단의 우정은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계속 물어봤던 사울의 우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각각 가졌던 서로 다른 그 두 종류의 우정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18장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 옷들뿐만 아니라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여기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줬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을 다음으로 자기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죠? 근데 차기 왕이 계승권을 갖다가 다윗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또 칼, 활, 허리띠를 줬다는 것은요. 자기의 현재 권력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너한테 맡기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풀이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칼과 활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시대에 칼과 활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반 병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은요. 주로 쟁기, 곡괭이, 도끼, 막대기, 창 같은 거 이런 게 고작이었습니다. 무기다운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칼, 활 같은 무기들을 가진 사람은 사울,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13장 21절로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기나 곡괭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찌르는 막대기에 날을 하는 값으로는 은 8g이 들었다. 이게 전부 다 일반 백성들 전쟁 상황이 되면은 전부 다 군인으로 동원되는 바로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던 무기들이 다 농기구였어요. 무기 같은 무기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에
22절입니다.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의 병사 그 누구도 칼과 창이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칼과 활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저는 그냥 준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권력 이 등을 전부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임을 갖다가 직접 다윗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23장 17절에 보면요. 자네가 이스라엘을 임금으로 다스리게 될 거야. 나는 정말 자네를 위해 둘째가 될 거야. 나의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계셔.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요. 계급과 권력을 초월한 관계,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이런 우정이야말로 그 기준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었죠?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 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더 줄 것은 임금 자리뿐이겠군. 그러면서 굉장히 입가에는 굉장히 씁쓸한 맴돌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우정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우정은 자기 일단 밑에 서야 돼요. 절대 동등하거나 자기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밑에서요. 자기한테 유용하게 유이익이 되는 한에서 성립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우정은요. 바로 세상적 가치 기준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우정이라고 하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일단 나하고 동등해도 우정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친하고 우정이고 잘해주고 이런 거는요. 일단 내가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님 중심 세상적 가치의 그 기준을 두고 있는 이 두 종의 우정을 또 한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요, 위기에 처한 상대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장 34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달, 둘째 날에 식사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였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편 요나단을 향한 우리 다윗의 우정에서도 그 정도 그런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애통해했던 모습 보면은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그대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 나의 형제 요나단아. 그대는 나한테 몹시 다정했어. 놀라웠어.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했지. 그 죽음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사울이 느꼈던 위기, 그 위기를 대하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위기는요. 자신에 대한 상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쉽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좀 전에 봤던 구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 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더 줄 것은 임금자리뿐이겠군.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떠오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사울은요,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의심과 시기심으로 커져갔습니다. 바로 다음 절 9절,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기준을 하나님 중심에 둔 우정과 세상 가치에 둔 우정은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의미와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는 우정에 따라서요, 위기에 대한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정은요, 상대의 위기,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의 위기를 극도로 걱정하고요, 나한테는 마음이 찢어지듯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가치에 있는 우정은요,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불안감은요, 곧 시기심, 두려움으로 굉장히 커져가고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거하려까지 들기까지 합니다. 그 기준을 우리 하나님 중심에 둔 우정과 사랑, 우리 본문 속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만 보고 아주 수준 높고 고귀하게만 보고 어렵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시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우정 속에서는요, 이런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상대가 먼저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가 먼저 나에게 선물할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담아서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각자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보여주고 또 선물하기까지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던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CBS 저녁 뉴스에 나온 유명한 코너가 있는데 그 사연입니다. 지금 그림들을 한 7장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그림 감상을 잠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림이 아닌 것 같죠? 그죠? 벌써 내공이 상당히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말리 셰이퍼라고 하는 고3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거기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지역마다 주마다 어떤 애는 5년, 6년 그렇죠. 중고등학교 합하면 한 5년, 6년 다니는 그 동안에 친구 한 명 없이 거의 외톨이로 지냈던 학생이고 학교에서도 그냥 로너, 외톨이로 아주 유명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서요. 학교 학생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초상화 그리는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중고등학교 5, 6년 다니는 동안에 대화 한번 얘기 한번 안 해본 친구들이었어요. 한 장 그리는 데마다 그림 한 장 그리는데 평균적으로 약 한 13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런 그림을 44장을 그려서 전체 그리는데 600시간이 걸렸습니다. 600시간을 우리 계산 조금 더 쉽게 와닿게 하루에 10시간만 그렸다.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하루 10시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일, 2달 동안 그린 거예요. 거의 우리 보통 말로 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서 그 2달 동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얘기 한번 나눠보지 못한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초상화들을 고3이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졸업 시즌이었어요. 미국은 6월에 졸업 시즌이에요. 그 졸업식 때 친구들한테 선물로 각자 해당되는 그 친구한테 선물로 다 줬어요. 이 받은 학생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방에 쉬운 말로 한 큐에 학교 안에서 핵 인싸가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뉴스에 보니까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 외톨이라서 그냥 내버려뒀지 딸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 한번 나눠보지 못한 친구에서 정말 이런 선물을 진심,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담긴 그 선물을 받으니 사람들의 한 방에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 이상 제가 학생들 그 마음 어땠는지 더 이상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이제 작고 간단한 일부터 내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밝게 웃고요. 밝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건네고 내가 먼저 축하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내가 먼저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눈 본문 말씀 그 안에 담긴 요나단의 그 우정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우정과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누군가 먼저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며 누군가 먼저 나에게 선물할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선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담아서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보여주고 선물함으로써 당신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저희 또한 값없이 나누게 하옵소서.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